네,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사사기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이 얘기하고 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지만 또 집어먹듯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죠. 우리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도 나오잖아요. 우물에서 물 마시고 감사하다고 큰절은 못하고 갈 망정 거기다가 또 큰일을 봐놓고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이 하는데 또 와서 먹게 된다고 하는 참 인간의 미련함을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대적의 손에 붙여서 거기에서 또 회복되면은 다시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악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선과 악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미디안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이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단 들어가자마자 다듬지 않은 돌에 휘를 치라고 거기에 십계명을 적어놓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인들이 숭배하던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 바알신은 뭐냐면은 어떤 신이냐면은 폭풍과 풍요로움을 지배하는 남자신이에요. 남신이라고. 폭풍우를 지배하고 풍요롭고 풍요롭지 못함을 지배하는. 그리고 이 아세라는 모성 그리고 어떤 생식력을 지배하는 그러한 여자 신입니다. 여신.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런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이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야 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줄 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이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백성들이 뭐 우상 섬기는 것 당연하죠. 그러니까 풍요롭게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농사짓고 목축하면 자연재해가 오면 안 되니까. 지금 올해도 뭐 비가 많이 오니까 또 뭐 마늘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런다면서요. 다 병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서 농업을 하고 목축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연재해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는 것 자연스럽게 뭐 섬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물론 그런 거지만 눈으로 봐도 하나님 못 믿는데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다행이고 안 믿으면 안 되죠.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안 믿는데 좀 뭐 절에 가시든지 어디 뭐 성당 밑에 가시든지 바닷가에 가서 용왕신한테 제사를 드려야지.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몇십 년 하나님 배워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안 계신 것 같고 계셔도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러면은 나를 챙기는 신을 찾아가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직도 종교를 결정을 못했대요. 그런데 그 나보고 어쩌라고 유튜브에 있으니까 들어 그러고 웃고 말아버렸는데 한번 이제 와서 좀 설득 좀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 못지않게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 부모가 신앙인이면 자기 부모가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했을 것이고 주위에 또 기독교인들 열성 기독교인들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하잖아요. 뭐 저도 지금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그거 쉽게 안 되지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보라고 웃고 말아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참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신앙 없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이들 정죄할 만큼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당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빠지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나 못 붙들고 있는가? 왜 그러는가? 그런데 앞에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당금질 하는 거예요. 강한 수를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불에 달궜다 물에 넣었다 불에 달궜다 물에 넣었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해 나간다고요. 이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건하면 7, 80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가르치려고 살게 한다고. 그러니까 왜 살게 하는지를 모르면은요, 인생사에서 헤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걸 그랬더라면 이런 생각을 곧잘 하는 거지요.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백성이 또 악행을 행함으로 미디안에 붙이십니다. 당연히 백성들이 부르짖죠. 부르짖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안 부르짖는 것이 이상하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기도를 해라 마라 부르짖어라 뭐 방법론을 제시하잖아요. 밥 먹지 말고 해라 금식기도, 잠자지 말고 해라 철야기도, 다 같이 해라 합심기도, 큰 소리로 해라 통성기도 이제 이런 걸 한다고. 그런데 그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혼자 하든지 조용히 하든지 뭐 골방에서 하든지 뭐 산에 올라가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되 중요한 것은 그게 기복적인 것이라고 할지언정 기복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면서도요, 어떤 때는 제 신앙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이게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기복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요. 제 신앙을. 내가 지금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께 이런 것을 소원하고 있는데 내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냥 뭐 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중얼중얼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니까 그게 기도지요. 그러면 이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지금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가? 글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곧잘 하는데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복받기 위한 삶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을 찾게 하려고 넣다 냈다 할 때 어렵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건 기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찾게 하려고 어려움에 집어넣어서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으니까 찾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 잘못했으니까 기꺼이 벌 받겠다고 종아리 몇 대 때려달라고 그러고 나가도 시원찮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자, 2절부터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치던 가축 끌고 와서 농작물 다 뜯어먹게 만들고 농사지어서 쌓아둔 것은 다 약탈해가고 농산물만 그렇게 망가뜨렸겠습니까? 사람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별짓들을 다 했겠지요. 자, 이제 7절부터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호와께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바알과 지금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여호와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 했냐? 지금 내가 한 말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또 귀가상으로 또 들었구나. 귓가로 들었구나. 정신 좀 차리라 이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부르짖은 백성에게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책망을 하게 하죠. 이 세우는 선지자가 이제 기드온 선지자란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1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엎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약하게 이를 데 없는 이 기드온을 부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 두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부르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섭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한 인간을 들어서 지금 섭리를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나 똑같잖아요. 뭐 우리는 기드온보다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 보세요. 이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아니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면은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진짜 당신 존재하시기는 하시는 분입니까? 존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섭리하시는 분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면에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그것을 전제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다 상황을 지금 살필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는 너 거기 가면 죽는데, 너 죽는데, 야 그거 사기야 안다고 작가가 이미 그 만들어 놓은 그 앞뒤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또 시작할 때 결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그날 그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죽을 거 생각하고 나가냐고. 응? 혹시라도 상대가 나를 해코지 할지 모른다고 하면 무기라도 하나 챙겨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 현장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 내가 기드온이 돼봐야 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할 때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주인공이 돼봐야 돼요. 그래서 연기를 진짜 잘하는 탤런트들은요, 그 캐릭터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고생한대요. 그 드라마를 찍기 전에 그 캐릭터를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막 어떤 폭력 영화에 아주 쌈 자르는 막 폭력배로 나온 사람은 그 드라마 촬영을 끝나고 지가 진짜 그 드라마 속에 주인공인 줄 알고 까불다가 잡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문 탤런트가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읽으셔야 돼. 글도 읽는다고 다 같이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는 것이 다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좀 품위 있고 교양 있고 좀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은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안으로 들어가시고, 삶의 현장에 내 던져지면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사시고.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연습하고. 근데 뭐 이 땅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니까 이제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연습 좀 잘못하면 어떠고, 잘못하면 또 한 번 하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가서는 실수하지 않게.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실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신학적으로 뭐 성화 단계다, 뭐 영화 단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일반 학자들이 말하는 성화 단계도 100%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가 보니까요, 유명한 좀 생각이 깊은 목사님들은 전통적인 교유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10단계 하는 그 성화를 그건 좀 문제가 있다 하고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 과연 성화가 뭐냐. 문제가 교유신학 10단계 중에 성화만큼은 나보고 하라고 그러거든요. 칼빈주의자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서도 성화만큼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게 가능하냐고.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냐고. 누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잊어버리고 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못됐지요. 참 어리석기 그지없지요. 근데 앞에서 이미 확인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겠다고. 지금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이방신 섬기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여건과 모든 것을 마련해 놓고 거기 들어가서 당신 잘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상황에 들어가서는 나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기게 된다. 그때 내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 다 이미 예고편 말하듯이 드라마 예고편에서 예고해 주듯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별 재미도 없고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하고 또 시작할 거고 성경을 그냥 글자 읽듯이 그렇게 읽지 마시라고요. 자, 기도는 여호와께 주가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지요. 17절 18절 다시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런 말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기드온이 주여 그럽니까? 저는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기드온도 영 시원찮아.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라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배짱 어떻게 보면 좋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여호와 되심을 살아서 역사하심을 그렇게 해줄 것을 나에게 확신 좀 시켜주라는 거예요. 이거 잠깐 기다리고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가지러 갈 테니까 그거 가지고 오면은 그때 좀 확답 좀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자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해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라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우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너 안 죽는다. 안심을 시켜주죠. 25절 보면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10종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이 단을 회파하고 단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했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이 단을 회파했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렇게 회파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이 일어나겠죠. 우리나라도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막 믿음 좋은 분들이 가서 지금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절에 가서 막 방화를 한다든지 옛날에는 선앙당 막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막 무속인들이 뭐 하는 거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모든 종교를 포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고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정말 불황무식하게 막 남의 종교 가서 막 회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회파해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냔 말이에요. 그냥 때려 부수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엉터리 없는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린 것 때문에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때려 부수니까 당연히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대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찾아와서 이거 뭐 틀린 거냐? 요아스를 찾아와서 당신 아들이 지금 그랬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 편들여야지 어쩌고요. 그럼 그래야지. 우리가 그 신 섬겨야 되냐?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냐? 우리를 구원하는 신은 여호와 아니냐? 우리 아들이 한 거 맞다. 이러고 막 덤벼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봐도 같은 혈육이고 자식이 한 일인데.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니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요즘 어때요? 요즘 뉴스 보면은 막 가슴이 좀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한국의 그 정석 가운데 정의라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저도 가르치는데 정이 많아서 그런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요즘 뉴스 보면은 어때요? 어떤 학교에는 이슬람을 믿는 학생들, 그 부모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랄 식품을 점심밥으로 제공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유대인들만이 먹는 그런 코셔 음식을 제공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한국 왔으면은 한국 문화에 그냥 젖어서 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한국 문화는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히 종교만을 얘기하면 없단 말이에요. 다종교국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들이 중동 지역에 가서 모슬렘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여자들 치마 입지 마라. 치마 입은 사람 못 들은다. 그러면은 이제 치마 벗고 바지 입고 들어가고 이제 너희들 왔으니까 그냥 이거 벗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 벗고 다니고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정의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똑같은 불교인인데 어떤 나라는 가면은 맨발 벗고 들어오지 마, 치마 입고 들어오지 마, 와서 무릎 꿇고 절해.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마음대로야. 와서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절간에 가서 알랄랄라 오고 막 기도를 하지를 않는가. 기독교인들이 와서 또 그러고 가지를 않는가. 학교 가면은 또 할랄 푸드 제공하고 코셔 푸드 제공하고 있고 지금 그런 엉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위기라고 그래요.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슬렘들을 위해서 모슬렘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할랄 푸드를 만들어서 팔고 이슬람교도들이 와서 먹는 전용 식당을 만들어서 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뭐 학교가 앞장서서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그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게 도와주고 저도 외국인들을 한국에 빨리 정착해서 잘 살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 안에까지 이게 들어온다니까. 교회 안에까지. 목사들의 45%가 이슬람교는 삼위일체론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그것도 형 아닙니까? 아무리 서자지만 이삭은 동생이고 그러면 장자 우선 사고를 가진 나이 먹은 분들은 아무리 배다른 형제지만 옛날 양반 상놈하고 적자 서자 할 때 얘기지. 그래도 형은 형인데 그리고 형이 믿는 이슬람교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거 아니냐 결국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긴다 이러고 나오는데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막 유대인들을 막 우리의 어떤 동료의식을 가지고 또 바라보고 막 그런다고. 아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하고 같습니까? 나중에야 성경적으로 볼 때 나중에야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게 돼 있지만 지금 당장 유대교하고 개신교하고는 달라요. 유대교와 영어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다르다고. 그리고 로만 가톨릭 로만 가톨릭과 개신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로만 가톨릭과 유대교와 개신교도 구별을 못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이슬람교까지도 다 끌어들여 가지고 목사들의 45% 이상이 삼위일체론에서만 좀 문제가 있지 다 우리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러고 포용을 하니 제가 여기에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구별 좀 잘 합시다. 여러분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은 좀 인터넷도 뒤져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뭐 기회 있으면 특강이라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과연 하나밖에 없는 신 하나님이냐 하늘님이냐. 그 하늘님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사 그 하느님도 하늘님이니까 그도 여호와입니까? 헷갈려요? 정신 좀 바짝 차리시자고. 그냥 박목사님이나 강목사 성경 잘 가르쳐준다 아멘 하고 듣지 마시고 이슬람이 유혹을 해와도 이슬람도 우리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유혹을 해와도 그들의 말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 목사라고 성도들이 뭐하냐고 뭔 신학 얘기를 하냐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강단은요 신학교예요. 신학교. 목사가 아는 만큼 모든 성도님들이 장로 권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뭐 설교, 설파, 설법, 도덕적 교훈이 아니고 성경 내용을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해서 가르쳐드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살게 가르쳐드리라는 것만. 우리 특히 우리 젊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거 똑바로 구별하고 살게 해줘야 됩니다. 유대교가 뭐고 가톨릭이 뭐고 개신교가 뭐고 이슬람이 뭔가 최소한 이 정도. 저는 이방 종교를 연구했기 때문에 뭐 불교가 무엇이고 뭐 대순진리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하셔도 그 정도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뭐 가톨릭은 우리 큰 집 정도로 생각해 버리니까 이거 심각하다고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있는 분들은 조만간 이슬람이 한국
인구의 5%를 점령한다고 지금 난리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그 속에 넣으면 뭐 들어가야지 어쩌고 써박말로. 그들을 다 때려 부시자도 아니에요. 옷 두르게 하자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배웠잖아요. 내 신앙 안 흔들리는 거요. 내 신앙 안 흔들리는 거요. 지금 당장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누구 끌고 올 생각 하시지 말고 끌려갈 생각이나 하시지 말라니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알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고달플 때 어떤 세상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게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